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여정의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진 않았을까? 어디서 울고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아이를 찾았는데 성경에는 사흘 후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마음을 졸였을까요?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이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교육 방식, 요즘에 하브루타라고 얘기하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형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열중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7절 말씀에는 듣는 자가 다 지혜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이 랍비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년기에서 성년으로 접어드는, 유대인들은 12살을 성년으로 접어드는 나이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성년으로 접어드는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에 열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의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그 아이의 지혜와 대답에 사람들이 놀랄 만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일에 집중하셨다 하는 것이 누가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이 사건을 다른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본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에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의식이 이때 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전에는 그냥 동네 똘방똘방한 꼬마로 살다가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에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식이 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오니까 속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조차
세례 요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12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인간으로 있다가 12살이 돼서야 신의식이 발현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무엇에 집중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디에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계셨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은 즉 사흘 동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을 찾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아버지 집이었고 주님이 힘쓰셨던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신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시험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의 영적 현주소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을 깨우는 말씀이셨죠. 네가 이렇게 숨어 있어서 되느냐? 네가 이런 곳에 있어서 되겠느냐? 아담이 수치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이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네가 어디 있느냐? 유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박집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부인 삼은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 99마리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하기가 싫으니까 옆에 양 한 마리 가진 그 사람이 있는데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윗의 현주소를 지금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죄인들을, 자기를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말을 거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니네가 언제 나를 부르나 보자 라고 기다리시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유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그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들어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심겨진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기자가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최근 2주 동안 그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감염 때문에, 방역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에서 젖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편해진 것입니다. 세상이 편해진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성도 수가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더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전화해서 언제 예배가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예배합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교회에 전화해서 예배가 언제 회복되느냐 물은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나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교회 주변 식당의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교회 식당의 주변의 사장님들.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매매를 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자유로워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주변 식당 가서 다 밥을 사 먹었는데,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주일 낮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교회에 전화해서 언제 예배가 회복됩니까? 언제 예배를 다시 드립니까? 이렇게 묻고 예배가 간절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예배 회복을 사모하고 교회에 전화하고 궁금해야지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모이냐.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들로 이스라엘
침묵 대신에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식당 주인들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열심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술 취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지 맘대로 하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바라볼 때 주인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종들을 보았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인의 눈에서, 종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감격의 눈물.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네가 나 없을 동안에도 이렇게 네가 수고하고 애썼구나. 주님의 그 인정, 주님의 그 칭찬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가셨습니다. 미국도 차관 안 해주고, 그때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도 차관 안 해주고 영국도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연줄을 해서 서독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가서 서독 수상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 일을 어렵게 하고 서독에 먼저 가 있는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과 함께 서독 주재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한 500명이 강단에 모였는데 그 광부들 먼저 가 있는데 정말 지하 1000m 깊이에 들어가서 그 지열과 싸우면서 하루에 8시간 독일 사람들이 일하는데 우리는 10몇 시간을 일하면서 거기서 구슬땀을 흘리는 그 광부들, 그들이 시커먼 모습으로 대통령 앞에 나왔습니다. 시체를 닦고 사람들이 하긴 더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 하는 간호사들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고생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려고 그 강당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하는 그 광부와 간호사들은 고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니까 다 서서 기다리는데 순서가 돼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목이 메어서 애국가를 못 불렀답니다. 목이 메어서. 대통령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고생한 거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술 취하고 지 맘대로 하고 동료들 때리고 게으르고 맡겨놓은 살림은 어떻게 됐는지 다 썩어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사명 주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루 동안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일행 중에 계시지 않다는 것, 그걸 몰랐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전혀 모른다고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래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헌신도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도 내 구원을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구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치달아갔습니다. 그 멸망의 징조가 최소 100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들의 삶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삶에 죄악이 넘쳐나는 것, 이 조짐으로 100년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의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하루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들이 왜 주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어떻게 주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두 번째, 어떻게 저들은 주님이 자기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던 이유, 출발할 때 주님이 어딘가 계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마리아는 아빠와 함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녀가 섞여서 이렇게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이 먼저 출발하고 뒤에 남자들이 가서 첫 야영지에서 같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아버지와 같이 있겠지,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길을 마감하고 야영지에서 사람의 수를 체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시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점검 없이, 기도 없이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이 잘못된 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이름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없이 나 혼자 하루길을 가고 사흘길을 헤매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오지 않으면, 예배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 가운데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와서 졸고 자고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주님과 동행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출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야영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야영지를. 요셉과 마리아는 첫날 저녁 일행들과 함께 묵을 야영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첫 야영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일의 시작과 아울러서 중간중간에도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우리가 시작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쭉 흘렀을 때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 헌신과 그 소원은 유효한지, 여전히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그 날이 돌아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 주간 숨가쁘게 살아가고 일이 진행되어져 가운데 눈코 뜰 새 없고 그 일의 삶의 무게와 부담이 심각할 정도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불안에 휩싸이고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첫 야영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나는 주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일에 파묻혀서 주님을 잃어버렸는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는 주님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경쟁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던 불안,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강요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일을 하신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근심하여는 신약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심하였다. 매우 심각하게 근심했다.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걱정하게 했느냐? 라는 책망입니다. 한 주석가는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라는 책망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런데 그 대답이 반격과 같습니다.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12살 이 소년과 그의 젊은 엄마 사이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근데 이 긴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51절에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이 말 가운데 긴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반항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의 부모를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누가는 이런 긴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불순종과 반항으로 나가지 않고 순종하여 그의 부모를 받드셨던 이유를 앞의 행동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주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주와 동행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원수의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사소한 것에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소위 스트레스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경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임계점에 이르면 사람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경계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높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낮습니다. 이 낮은 사람한테 문제가 팍팍팍 튀면 참지 못하네, 터져버린다,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경계가 높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에게도 스트레스 경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높은 반면 어떤 때는 스트레스 경계가 매우 낮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소위 여지라는 것을 말하지. 여지, 뭐할 여지가 없다. 여지는 여유적 공간입니다.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시험이 찾아오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일에 힘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갔습니다. 떡덩이와 치즈덩이를 가지고 형들을 면회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의분을 발했는데, 그때 그의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네 교만을 안다. 넌 평소부터 교만한 놈이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억지소리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시비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때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스트레스 경계가 높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주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다윗이 그 자기의 삶의 현장,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시편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집에 거하셨고 아버지의 일에 힘쓰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나태하지 마시고 환경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가 원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힘쓰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